우리가 저번 주에 4개의 나팔재앙을 함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자, 4개의 나팔재앙, 이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가운데 내려진 재앙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4개 재앙을 여러분들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4가지 재앙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과 땅이 땅과 식물과 물샘 가운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 붙는 듯한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생물과 땅과 배가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가 쓴수기 물에 들어와서 물이 쓰게 됐더니 그 물을 먹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밤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됐다. 이런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은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절망스러워져요. 제가 열심히 전했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화두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근데 이 자연환경이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자연이 지금은 인간을 공격해서 자연이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과학의 과학자들이나 기후 전문 과학자들이 정말 지금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여러분 몇 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의 성의도 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지구의 나이. 우리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이나 하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강한 린치를 당할까 봐 내가 못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잘 들어보세요. 4,540억 년.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이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 가지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바위층의 연대 측정이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바위층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이게 바로 4,540억 년. 이 정도의 지구의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자 아시죠? 그가 말년에 미국의 핵 과학자들과 함께 그 미국 핵 과학자회 BAS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에 대해서 또 이 핵에 대해서 1945년부터 이 모임이 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945년도부터 이제 핵에 대해서 미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미 핵 과학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올 2월 달에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지에서 놀라운 지구에 대한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구 종말 시기에 더 빨라졌다. 과학자들 핵 위협과 기후 위후 고조 경고. 자, 지구 종말에 있어서 그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자정적으로 10초 더 기울어졌다고 그들은 잠정적으로 결론해서 자기네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자정적으로 10초가 더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올해 지구 종말로 이제 얼마 남았냐면 딱 지구 종말이 90초가 남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에서 자정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구 종말이 10초가 땡겨졌고 지금 90초가 남았다라고 분명히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심각성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구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여러분, 지구 종말,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 같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생각하고 그런 얘기 자체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다가오는 지구의 종말, 지구의 수명,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입증을 가지고 이야기한 지구의 종말이 90초 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정말 느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점점 다가오는 지구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지구 종말도 오지 않고 지구 종말에 대한 징후들도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했다면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구 종말의 징조와 징후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유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구 종말에 있어서 더 깊은 벙커에서 지구가 깨져도 살 수 있는 그 벙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며 이 지구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피는 것인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할 것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지구,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최종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절대 최종의 심판이 아니라 최종 심판의 부분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정말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요한계시록 읽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면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잘 믿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또 겁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믿지 않아도 오늘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저 이 심각성을 여러분 알잖아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저 사진이 여러분 90초 남은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강단에서 목사 말을 안 믿더라도 과학자 말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과학자 말을 못 믿어도 목회자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함부로 쓰여지게 되냐 하면 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과학은 믿잖아요. 근데 이 90초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이 초로 계산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애타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머뭇거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맞는 기호 쪽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결정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노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짧은 90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방법은요, 주일 강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부르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실험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마지막에 왔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과학은 믿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믿는 자를 불러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해 내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함으로 믿는 자들을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5번째 나팔재앙이에요. 자, 우리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우리 3번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자, 이제 저를 따라옵니다. 본문을 좀 강의하며 갈게요. 5번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저갱이 뭘까? 여러분 무저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저갱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무저갱이고요. 이것이 우리는 스올이라고도 말하고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무저갱이에요. 자,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검은 연기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검은 연기와 함께 황충이 정갈의 권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된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것을 의인화시킨 것일까요? 이것은 의인화적인 기법이 아니라 이것은 한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뭘까요?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는 표현을 쓸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네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건처럼 떨어진 것은 이것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무저갱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열쇠를 준 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면 사탄에게 열쇠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마귀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이 마귀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이 없어요. 만유에 주시고 만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탄, 이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 마귀가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면 그는 그 무저갱의 거주자라는 소리예요. 그는 무저갱에 사는 자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지옥문을 열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지옥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막 여러분 그 아십니까? 불나면 검은 연기가 그 창문으로 막 쏟아져 나오듯이 이 지옥문이 열리자 그러한 동안 갇혀있던 시꺼먼 연기가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를 가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옥에서 올라온 지옥의 영향력이 세상을 덮었다는 겁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어둡게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2가지로 좀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옥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옥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지옥문을 연 것은 사탄이고 사탄이 기승을 부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옥의 권세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했냐 하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심판했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를 향해 있는 책이라면 두려운 책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책이 아니라 누구예요? 불신 세상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기와 황충이 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징조와 그 어려움과 그 심판이 다 불신 세상과 불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을 어둡게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혼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잖아요. 예수께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수의 근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총명을 가림으로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다 길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2월 22일 오전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시 말할게요. 2015년 2월 22일 오전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106중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처음 보셨어요? 근데 사망자는 2명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상자를 냈죠. 여러분 저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안개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안개로 눈앞이 안 보이니까 106중 충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외형적인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사는 게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지금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라마구의 원작을 2008년도에 영어로 만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거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 굉장히 한때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슈가 되는 영화였어요. 이게 뉴욕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의사였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 복잡한 뉴욕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뉴욕 전체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염이 되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자 뉴욕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뉴욕시에 있는 벙커, 이 지하 벙커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 의사도 그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이 아내는 이상하게 눈이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기 때문에 눈뜬 상태로 이 지하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영화에 그려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가관이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사람 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처럼 안 살아요. 그냥 본능처럼 삽니다. 그곳에서 이 권력과 마약과 섹스와 싸움과 죽음이 난무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거치장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뭐 신앙도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감각으로 삽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그러고 사는데 유일하게 그곳에 눈뜬 여인은 이 의사의 아내죠. 눈뜬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완전히 생지옥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성이 있고 그 사람이 학문이 탁월해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가치가 없고요 단지 본능과 감각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동물과 뭐와 다릅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절대 기준도 없다. 성경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온 이 어두운 연기가 사람의 눈과 지식과 상식과 인격을 가려버리니까 이 성경적인 절대 가치도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이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절대 진료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것도 너희의 인권이고 너희의 권리니까 너희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가치관이 없어집니다.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요 서로에게 해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인정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철저하게 상대주의의 웅덩이에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원한다면, 네가 요구한다면 너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상대화하기 때문에 절대화로 기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 깊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 같은 지옥 권세가 이미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무저갱에서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올라왔습니까?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 있잖아요. 메뚜기 떼. 쫙 메뚜기 떼가 흘러가면 곡식과 이제 그 뭡니까? 그 초목이 다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한된 권세를 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인데 전갈의 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의 때가 한번 쓸고 가면 다 초토화돼요. 근데 그 메뚜기가 초목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충에게 하나님은 제한을 하셨어요. 한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한된 권세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4절이에요. 우리 안 읽은 2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혀라.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제한했어요. 이마에 인침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입맞춰 주시죠. 14만 4천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근데 그 정갈의 권세를 가진 이 황충들은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정갈처럼 쏘았고 고통스럽게 했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황충의 때에 해를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자,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본문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뭔지 알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여러분 그런 고통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그냥 죽으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고통이에요. 생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더 극심한 고통을 그에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갈에 쏘이는 고통 속에 살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결국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은 처음에 우리에게 행복과 쾌락으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결국 그 행복과 쾌락이라는 것에 우리가 취하게 되고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고통스러워져요.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생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죠.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 마약으로 인한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요. 한 번이라도 손대면요, 한 번이라도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엑스타시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거 한번 먹으면 얼마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한순간의 충동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내가 처음을 마약을 택했지만 마약이 나를 놔주질 않죠. 그럼 완전히 마약에서 떠나지 못하고 생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가족 모두가 생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약만 있습니까? 도박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성중독도 그렇고요, 게임 중독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서 황충들이 이 정갈의 권세로 입맞지 않은 자들을 쏘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옥에서 올라온 그 영향력 아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폐해가 우리가 지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 사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생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주에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황충의 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삼키려는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어떤 군인들 같아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해롱해롱 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들은요, 잘 준비된, 잘 짜여진 이 군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머리는 여자 머리 같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여자의 머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 아닙니까? 거부감 없이 매혹적인 거죠. 아주 간사합니다. 선동적인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를 대하고 그를 취하고 그와 즐기는 것이 마음에 어렵지가 않고 큰 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했어요. 같이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물어요. 우리를 물면,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흔들어 버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생지옥 같은 경험을 사탄이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들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거부감 없이 그냥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이 논리가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모두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공산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자기 백성들을 혹독한 굶주림에 몰아넣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그 유토피아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생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사회의 트렌드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세력 영향하에 지금 인생들은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행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귀의 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사탄, 마귀는 무적행의 왕입니다.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사탄은 파괴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도 그 사탄이 오면, 그 엄습한 그 어두운 연기가 오면 그 하나된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다고요? 여러분, 연기와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인격과 인간의 감성까지도 다 파괴시켰습니다. 다 비인간화시켜버리고 다 싸우게 만들어 놓고 다 대립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싸납게 사람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활동을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황충에게 해야 할 것과 해야지 말 것에 대해서 제한을 뒀듯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황충을 통해서 세상을 다니면서 정갈의 권세로 사람을 쏘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으로 기간을 주지 않고 5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5개월 동안만 사람을 괴롭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세상에 심판을 계속 허용할까요? 그냥 다 냅뒀다가 가라지나 알곡이 같이 자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지. 그래서 최종 심판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팔 불면서 따다단 나타나면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작은 징조들을 왜 세상 가운데 계속 보낼까요? 90초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징조들을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보이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오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징조들을 계속 보이실 것 같아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요. 이것도 은혜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내 가족 중에, 내 가까운 자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면 이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징조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100명 중에서 1명이 돌아오더라도 그런 징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런 징조를 통해서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한 것은 뭐라고요?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불러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충재앙은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불신자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입맞았다고 안심하면서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맞으심을 맞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입맞은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안심하며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자세겠느냐? 진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겠느냐? 오늘 진짜라고 마지막까지 진짜라는 보장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지금 황충의 세력권 가운데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다 하나님 앞에 입 안 맞은 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입 맞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아직까지 닫혀지지 않은 그 열린 구원의 방주에 얼마든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교회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 자인지 성령 안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환난과 재앙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쉴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절망을 모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경험하고 황충에 쏘이는 자가 결국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망쳐 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절망과 허무의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와 이 불신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황충에 쫓겨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천신화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징조와 환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사명과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단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통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붕이 넓어져서, 우리의 나무 그늘이 넓어져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피하고 싶은 자들, 목마르고 지치고 허무의 시대에 허무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알곡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서 이 생명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천 신화교회가 그런 사역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일은 누가 하냐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 아닙니까? 적어도 이 금요생명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담임 목사의 동역자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같이 선봉에 쓴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칠고 어둡고 불신의 파고가 높은 세상 가운데 믿음이 주눅들지 않고 서로 믿음의 연대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세우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대가 더 분명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삼겹줄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녀됨의 인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이천신화교회의 마지막 소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 가족이 정말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병의 선고를 받았다거나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 사업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 당황스럽고 급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갑자기 그 일을 만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일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거든요. 당황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믿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100%.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로 인하여 놀라고 있습니까? 누군가로 인하여 가슴 아파합니까? 그 어떤 대상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려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작품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자 되시라니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모든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 결과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홍성환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가 뭐냐면요, 좀 예전 노래예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만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2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들이 안 일어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해야지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머리털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정확하고 친밀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왜 모르겠어요. 핏값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고 내 심령을 고백해 드릴 때,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